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그리고 성찬도 함께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은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대하며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 이게 바로 성찬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감사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찬을 제정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그런 것은 감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시며 감사 기도하시며 그렇게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열매예요. 성찬도 그 결국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끝도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가을을 맞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감사할 일이 참 많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건강 주어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내 가정 돌아보면 자녀들, 부모, 형제 감사하고,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좋은 성도들 옆에 주셨으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요, 우리가 늘 해야 될 감사는 구원의 은혜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사는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은혜에서부터 감사가 다 흘러나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그러므로 감사 많이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삶의 태도는 감사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아주 급성 전염병이에요. 저도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물론 제가 볼 때는 음성 다 치료가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병이 들면요, 손가락도 떨어지는지 모르고 떨어지고, 귀도 떨어져서 없고, 코도 떨어져서 없고, 문드러져서 이 코 구멍만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야 무슨 질병에 약도 있고 치료약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칠 길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그리고 전염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2절 13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종교적으로 격리되어 은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 부정하다고 취급되어져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말은 네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병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이 급성 전염병인데 종교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 격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병이 낫는다면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확인을 받고 그에게 정결 예식, 정결한 물을 뿌리고 정결 예식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네 몸이 나을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 병이 나온 줄 믿습니다. 병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순종에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면서 병이 깨끗하게 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부를 다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다 만지셔서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성경에 보니까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하고 9을 찾으신 것입니다. 감사가 당연한 것 같지만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감사를 했으니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되어, 여러분 가족으로도 격리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나와 감사해야 되는데, 마땅히 10명이 다 나와 감사해야 되는데 단 1명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나와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인들은 좋은 일을 만나면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의 근원을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잘 잊어버려요. 망각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원하는 오래 기억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 그런 은혜는 속히 잊어버리고 살더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며칠 가느냐? 단 3일도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일 지난 후에 거친 돌밭길을 걷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는 줄 압니까? 이 광야에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요, 은혜가 없어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반역의 길을 걸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좋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믿음이 성숙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기념하라, remember는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기억한다.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뭘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성도들 성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늘 묻는 게 있죠. 찬송가 뭐 좋아하세요? 무슨 찬송 부를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건 그 성도가 뭐 좋아하는지 조사하려고 묻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은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물을 거니까 다 생각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찬양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은혜 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 찬양을 부르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송, 이걸 기억하고 다시 부르면요, 그 은혜가 그대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게 주셨던 말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암송해서 그렇게 기억하면 그 은혜가 그대로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감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럼 은혜가 어제 일 같아요. 어제 일 같아요. 아니, 오늘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잘 알죠. 3대 절기는요, 전부 다 구원의 은혜, 출애굽기 사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을 잘 잊어버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꼭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며,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야. 눈으로 보는 복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배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감사절에 10가지 기도 제목 적지요? 다 적으셨습니까? 유치하다고 안 적으신 분 계시죠? 아유, 뭐 유치해. 내가 언제 뭐 이런 걸 적고 앉아 있겠어. 눈도 침침한데. 그러나 여러분, 유치한 일 같지만 감사가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10가지 감사를 적으면 10가지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둘째로, 예수님의 질문 18절에 나와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아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은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택한 민족, 율법이 그들에게 있고 언약이 그들에게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더 은혜 받은 민족. 그러니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치유를 받았으면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의외의 사람, 이방인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깨달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으면 감사가 없을 것 같죠? 병이 있어 늘 병을 달고 병원을 다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감사가 많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반드시 감사가 많은 게 아니라는, 병이 있다고 그 사람이 감사를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어도 깨달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많이 깨달아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존귀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이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이지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감사하고 깨달아야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별반 다름없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요 성찬주일입니다. 원하기는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기도 제목이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저는 오늘 성찬을 대하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내가 성찬 대하며 내가 제일 문제구나, 내가 제일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는 성찬을 1부부터 2부, 3부 그리고 청년 예배까지 4번 성찬을 집례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 내가 성찬을 집례하는데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성찬 집례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감사가 제일 많아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내가 감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찬을 집례하며 하나님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성찬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퍼전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올렸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을 맛보느냐? 원망하는 사람은 지옥을 맛볼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지옥을 맛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겠어요? 원망하는 사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감사하십시오. 부부간에도 감사하십시오. 가정에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네가 잘못했다 서로 비난하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불행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서로 잘못이 있지요. 허물이 많지요. 그래도 감사해, 고마워.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헨리 포드, 포드 회사, 포드 자동차 만든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참 명성을 날릴 때 일입니다. 조지아주 어느 벽촌 시골 벽지에 학교의 여교사인 마르다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 한 통을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학교에 피아노가 없는데 아이들을 위하여 피아노 하나 사게 천불을 우리에게 기부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포드는 그런 편지가 하도 많이 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답장 하나 써서 그저 조그마한 지금으로 돈 치면 한 10,000원이나 넣어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한 10센트 넣어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 여교사가 $1,000가 아니라 10센트를 받고 실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감사하면서 이걸로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조지아주에
있는데 이 조지아주가 땅콩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땅콩밭이 많아요. 그런데 그 땅콩 씨를 구입해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추수하여 감사 편지를 하나 쓰고 땅콩 수확한 땅콩을 한 상자 담아서 그것과 함께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어요. 포드가 그걸 받고는요 감동을 했어요. 1,000달러를 원했는데 그 학교에 10,000달러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10,000달러. 예? 지금도 10,000달러가 큰 돈이지만 그때 10,000달러 큰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감동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예배가 감사예요. 예배가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예배가 감사의 예배냐 이 말이에요. 내 예배가 감사의 예배냐. 찬송, 이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 중에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의 요소 중에도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9명은 그걸 깨닫고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되돌아오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옛 마음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요, 은혜 받아 그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반응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소록도에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손영한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목회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저도 학생 때 그곳에 가서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손이 잘라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제가 봤던 권사님 한 분도 귀가 없고 어떤 분은 코가 떨어지고 그래서 구멍만 이렇게 있어요. 구멍만 이렇게. 그런 분들, 눈이 없고 이런 분들이요, 그저 어떻게 하느냐, 양계하고 양돈을 해요. 양계, 양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요. 동네 잘 삽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특징이 있답니다. 주일 예배나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교인들 나오는 숫자가 똑같아요.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곳에 갔을 때 한 권사님 댁에서 금식하고 마지막에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굴을 넣어서 이 죽을 끓여주는데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해줬는지, 학생들을 다 대접을 해줬어요. 집집에서 다 대접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11조에서 교회를 그 지역에 40개나 개척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거 중요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만 하면 안 돼요. 왜? 건강히 살다가 그 종말이 지옥 형벌이면 그건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요.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결국이 지옥 형벌이라면 그건 성공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건강한 것보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찬 앞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풍요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분이 다 계시면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점점 패패해 가는 거예요. 피폐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생활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그 감사로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그 현재에 또 감사, 그리고 현재의 감사를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며 또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감사예요. 감사. 원하기는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성찬 우리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시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뭐 하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라는 말. 감사하라는 말.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에게는요, 감사의 샘물이 하나씩 다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에 되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 내가 힘들고 괴로워, 병이 들고 아파. 그러면 괴롭죠. 괴로워. 마음이 쓰고 힘들어요. 그럼 어디로 되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려면 구원의 은혜로 되돌아가야 돼. 구원의 은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로 돌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 성찬식을 대하는 여러분, 성찬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